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500년 전쯤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유다 왕국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 이라크에 해당됩니다. 그날에 끌려갔을 때 다니엘은 참 너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내 입에다가 좋지 않은 음식을 넣지 않겠다.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만을 먹고 가령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걸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먹지 않고 또 포도주, 술도 먹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겠다고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에서 결심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랬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여러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령 고려시대 왕건이라든가 이조시대를 열은 태조 이성계 이시조선의 시대라든가 또 우리나라가 해방하고 난 다음에 또 이승만 대통령 또 윤보선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사람이 다스리는 이 왕들의 시대는 어느 시대에는 잘 살 때도 있었지만 어느 시대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시대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왕의 존재했던 시대는 한 시대로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은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을 좌정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도 왕정제도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죠. 사울왕 때 백성들이 우린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왕정제도 하지 말아라. 그 왕을 사람의 왕으로 세우면 너희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너희의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른 나라 주변 국가같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계속해서 사람을 왕으로 우리도 세워야 나라가 부강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요 참 사람이 그걸 원하면 그걸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그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죠. 근데 사울 왕이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잖아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면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니까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또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어서 솔로몬이. 그래서 인간의 왕정 제도는 오래가지를 못하고 한 시대로 마감되고 그럼 또 다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왕인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우리의 왕은 예수.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 왕들의 시대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 여기에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이제 인간 역사 가운데 나타나실 겁니다. 아무튼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바벨론이 세계를 막 지배할 때입니다. 이 바벨론 조그마한 이 나라가 커져가지고 이스라엘까지도 점령하면서 BC 606년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세계사에 나오는 첫 번째 제국입니다. 아시리아에 이어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도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이란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왔고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다음에 이란 이후에는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서면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쫓아내고 페르시아 제국, 오늘날 이란이죠.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략 한 250년 정도 갔다가 결국은 로마의 시저, 이탈리아 로마의 시저가 등장하면서 로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했지요. 그래서 그러나 그 로마도 오래가지를 못하고 1453년에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로마 제국도 결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전 세계가 각 나라별로 민족별로 각 나라 왕들을 또 세워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정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민주국가라서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표 하나로 왕을 세우잖아요. 그게 민주국가의 특징이에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모아지지 않으면 대통령도 내려와야 됩니다. 기간이 5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이 모든 것, 놀라운 것은요,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오늘날 민주국가까지가
놀라운 것은요, 이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2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다니엘서가 최근에 세상 돌아가는 것까지가 이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끝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참 자세히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25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을 만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장래일을 이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자기 때에 그 중동 지역을 다 점령했거든요. 즉 바벨론 제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개 한 부족이었는데 이것이 제국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많이 이 사람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 29절에 보면은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될 일을 왕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선지자의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꿈을 꾸게 해준 것입니다. 그 꿈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입니다. 이 꿈을 꾼 것이에요. BC 6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으니까 2600년 전에 그 꿈이 최근에 세상 돌아가는 것까지 앞날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당신이 머리로 쓴다. 그러면서 당신의 머리는 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금은 모든 광물체 중에서 으뜸이잖아요. 왕권이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 BC 605년에 시작해서 이것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BC 538년에 당신의 나라도 지금은 현재는 중동 지역을 다 지배한 나라로 당신이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언젠가는 당신의 나라도 끝납니다. 대략 이 기간이 오래 길지를 못합니다. 왕 다음에 그 다음 다른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BC 538년에 시작해서 BC 331년 이 페르시아가 마지막 황제가 다리우스 3세거든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도 역사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전성기가 대략 한 길지 못합니다. 언어로 표시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 거냐고 하는 것을. 그러나 페르시아 역시도 헬라의 오늘날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를 점령했거든요. 역사가 끝납니다.
그것이 BC 331년에 끝나요. 그리고 역사는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165년까지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헬라 제국이 이래서 이제 등장합니다. 세계 역사에. 그러니까 이게 세계를 지배한 제국의 대략 한 4개의 제국을 앞날에 펼쳐지는 것을 이미 25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미리 보여줬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가 실제로 이대로 됐어요. 그리스 제국도 4개의 헬라 제국이 나뉘어지면서 그 마지막 왕은 헬라 제국이 망한 것은 이집트의 그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으면서 이집트가 로마의 세이저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 헬라 문화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시작되는 것이 BC 30년 정도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탈리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들어서요. 그래서 로마가 등장해서, 근데 로마도 그 엄청난 로마가,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탈리아 로마를 가봤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 로마 황제들이 목욕했던 대중 목욕탕도 제가 다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로마의 시내의 도로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아스팔트, 실제 로마를 가보니까 돌로 아스팔트를 다 만들었더라고. 그 돌이 그냥 깔려 있어요. 제가 거기도 다 걸어봤습니다. 근데 로마, 그렇게 강했던 로마도 오래 갈 것 같았죠? 근데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도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을 형성하면서 오늘날 터키에서 역사가 끝나고 1453년까지 그래도 서로마가 오래 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탈리아의 로마입니다. 그래서 동서로마로 로마가 갈라지는 것을 성경에 세로, 로마가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역사의 끝에 보면은 원로 정치로 해가지고 로마가 원로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의 시작을 거기서 전 세계가 정착해서 오늘날 그 민주주의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끝은 민주로 해가지고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스스로 왕을 뽑는, 이게 진흙과 이게 쇠가 이렇게 같이 공존한다. 그래서 지금도 각 나라의 왕이 철권 통치를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가령 러시아의 푸틴, 그런 것은 쇠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철권 통치잖아요. 그래서 쇠로 표시되어 있고, 중국의 시진핑도 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말 민주국가예요. 국민들이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갈아치우잖아요. 표 하나로. 그래서 그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그것이 뭐라고 표시되느냐? 진흙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아무 힘이 없는데 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표 하나로 대통령을 바꾸는,
왕을 바꾸는. 그래서 다니엘이 봤던 이 예언대로 지금 오늘날 진흙이 왕을 바꾸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인권을 존중해서 왕을 바꿀 수 있는 표가 우리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진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해석까지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39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죠.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거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트리니 이 넷째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그래서 오늘날도 이 로마가 얼마나 세계를 강하게 지배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로마같이 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역사가 길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그것이 그렇게 강했던 로마도 두 나라로 쪼개지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로마 역사가 그야말로 1453년에 서로마가 독일의 게르만 민족에 의해 가지고 점령당하고 정확하게 로마는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로마 역사는 끝나버려요. 세계 역사 자취를 사라집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오늘날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로마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가실 분들도 계실 건데 로마를 가면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게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거든요. 잘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떻게 저런 원형 경기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근데 이 콜로세움이 여 안에서 로마 황제가 무엇을 감상했냐면 여기서 주로 검투사들의 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것들을 로마 국민들이 다 시민들이 보면서 감상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황제의 명령에 가지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죽인 것이 바로 이 원형 경기장입니다. 많이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를 막 풀어놔서 뜯어 죽이기도 하고 또 경우에 있어서는 십자가에다가 못을 치어서 밑에서는 불을 떼서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유명한 우리 서머나 교회 폴리갑 장로님, 워낙 인격도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제라도 예수 믿는다는 걸 포기해라. 그러면은 당신은 살려주겠다. 당신은 로마의 그 원로니까 인격이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근데 이 폴리갑이 예수 믿는다는 걸 포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장작에다 불을 붙여서 당신을 태워 죽이겠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당신은 내 몸을 장작불로 태워 죽여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죽고 나면 더 좋은 세계로 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는 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죄값을 받는 당신은 오래 살 것 같지만 오래 살지 못한다. 당신도 언제나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 심판을 당신은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비굴하게 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86년 동안 살려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고, 86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다고 믿음을 버리겠느냐.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얘기해요. 그가 그러면서 여기서 그는 운명을 해요. 제가 이제 이 콜로세움 안에 들어가 보고 놀란 게요, 폴리갑을 죽였던 그 황제가 앉았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십자가가 딱, 황제가 앉았던 자리에 십자가가 서 있어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로마 황제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다 죽여라, 사자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바나 교회 때 실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결국은 승리했어요. 황제가 앉았던 이 자리에 바로 십자가가 딱 서 있는 것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2장 42절에 보면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러면서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그래서 이 인간이 왕의 자리에 인간을 통치하던 시대는 그 끝이, 맨 마지막 시대에는 쇠와 진흙이 통치하게 된다. 이 진흙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왕이 스스로 자기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표 한 장으로 왕이 세워지는 시대가 온다. 여기에 벌써 2500년 전 다니엘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은 각 민족, 각 나라의 왕들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 북한은 백성들이 표로 가령 주석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런 것 같고 러시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 모든 나라들은 거의 다 백성들이 표 한 장으로 왕을 뽑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분이, 우리도 이제 넉 달이 지나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투표하는 날 이분이 115살 된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115살에 이분이. 요 투표하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115살 된 이 할머니가 표를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게 민주주의 꽃인 겁니다. 왜? 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백성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왕은 아직도 뭐 철권 통치를 하는 뭐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는 나라들이 일부 있지만 전 세계의 대부분은 진흙에 의해 가지고 왕이 뽑히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를 다니엘이 2500년 전에 예언한 그 왕권이 진흙에 의해 가지고 115살 된 할머니에 가지고 왕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이런 시대가 벌써 2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자세히 예언되어 있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정확해요. 근데 그 정확한 예언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위에서 세우시는 겁니다. 다니엘 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씀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즉 너희가 그렇게 왕을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나를 버리고 너희가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서 그걸 허락했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내가 허락함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인간이 인간을 뽑아내는 이 시대도 사람을 바꿔봤자 그 차이가 별 차이 없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을 미국 국민들이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누구를 왕으로 가장 훌륭한 왕, 뭐 미국에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대통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일 훌륭한 왕은 누구였느냐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을 뽑았어요.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얼마나 아이젠하워 대통령, 뭐 클린턴 대통령, 뭐 레이건 대통령,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 많은 왕들이 케네디 대통령 다 지나갔잖아요. 가장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은 링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그러나 몇 년 못하고 총에 맞아 죽든 뭐하든 됐든 이렇게 역사 속으로 흘러갔어요. 결국은 인간이 뽑은 왕도 대통령도 언젠가는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셔요. 인간이 왕인 시대, 인간이 대통령이 인간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나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환상으로 보여준 게 이런 환상입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도 또 민주국가도 언젠가는 끝이 어떻게 되느냐? 새와 진흙 이것도
한 돌이 내려와서 이 신상을 다 밑을 격파하는 거예요. 치워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자세히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왕정 시대, 대통령 시대도 딱 끝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예언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서 한 돌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돌을 치워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그리고 끝에는 민주국가를 끝내고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는 끝납니다 하는 얘기를 할 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이 이랬고 해석도 이랬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렇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이요 기가 막힌 해석이거든요. 자기 꿈도 안 알려줬었거든요. 꿈까지 알아맞혀라. 바벨론의 모든 점성가, 점쟁이들 다 불러놓고 꿈까지 알아맞혀야 너희가 진짜 점쟁이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왕이요 꿈은 알려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니들이 진짜 점쟁이면 내 꿈까지 알아맞혀야 되고 해석까지 알으면 니들은 다 가짜다. 다 죽일란다. 이렇게 됐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세 친구 사드락, 메섹, 아벳노고, 다니엘 네 명이 모여서 합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억울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꿈도 알려주시고 다니엘에게 해석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면서 해석까지를 다니엘이 다 풀어주니까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 앞에 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황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을 만든 창시자예요. 신바벨론 제국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 제일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의 황제입니다. 근데 자기 꿈과 해석을 마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그 해석까지 꿈과 해석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그 소년 다니엘한테 느부갓네살이요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미국 대통령이 17살 안에서 한 20살 정도의 그 소년 다니엘한테 미국 대통령이 그 앞에 절을 한 거예요. 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맞췄거든. 자기 꿈도 맞췄죠. 해석도 맞췄죠.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니엘 2장 47절에 이렇게 왕이 다니엘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이 신이요 모든 왕의 주시로다. 진짜 신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이 섬기는 진짜 신, 그 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일입니까? 다니엘에게 준 영감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앞날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우리가 진짜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왕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섬기는 왕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사람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진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진리의 왕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섰어요.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왕이니라 그러셨어요. 이야, 진짜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요만큼도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이 소리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은 안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이에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왕이신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예요.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진리가 뭐냐는 걸 알았잖아요. 십자가로 진리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냐고요. 고려시대에 불교가 우리나라를, 불교 문화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인도의 부처님을 해서 불교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가져왔잖아요. 그러나 이조 시대에 들어서면서 태조 왕건이, 유생들이 아니다고, 공자가 맞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조가 개국하면서 유생들, 조상들이 신의를 중요하게 여긴다. 공자의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조상을 섬기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유교 문화입니다. 이 시조선의 유생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로 계속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생들이 공자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이 500년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절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가 전부 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지금도 절이 있는 거예요. 피해서. 왜? 불교의 부처를 섬기면 다 죽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금강산으로 들어가고 어디도 산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스님들이 그 속에서 목탁 두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불교의 시작을 하셔야 돼요. 부처,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 이름이 시탈다, 본명이 시탈다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생을 마감할 때, 그분도 굉장히 진리를 찾은 분이에요. 진리를 찾는 분이에요. 근데 끝내는 진리를 못 찾았죠. 그래서 제자가 뜯어진 독버섯을 먹고 온몸에 독이 터지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을 때 그분이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을 놓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계속 진리를 찾거라 그랬어요. 이게 석가모니 시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계속 진리를 찾아. 나도 진리를 찾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너희는 계속 진리를 찾아라.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소리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석가모니를 띄워가지고 불교를 키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진리가 오늘 우리 것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진리거든요. 그랬던 고려시대 불교 문화가 참 공자가 나타나면서 조상들을 죽어서도 그 조상들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유교 문화잖아요. 공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가 스승인 공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놈아, 내가 눈에 보이는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어찌 알겠느냐? 이놈아,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그게 공자의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모른다, 이게 자기도 모른다. 그게 공자님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하나도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다 책을 보고 제가 본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 자기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게 공자의 유교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각 가정은 우리들 조상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위패를 써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잖아요. 와서 조상들이 와서 많이 잡수시라고 산적도 하고 밥도 하고 국도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절을 하잖아요. 공자님 스스로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걸 본인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유교 문화에 속아서 각 가정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돌아가신 아버지가 와서 밥 한 술이라도 드실까 봐. 할아버지가 와서 드실까 봐. 그러니까 이 종교 문화의 그 근원의 뿌리를 올라가 봐야 돼요. 파헤쳐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그랬거든.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가르쳐 주질 않았죠. 누구한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진리를 배운 분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제자예요. 할렐루야. 복 받았죠? 굉장히 복 받았어요. 저는요, 눈만 뜨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루를 연장시켜줘서 오늘 하루가 있게 된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랬죠. 그랬던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있다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있다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500년 전에 왕이 오신다.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을
스가랴가 다 받은 거예요. 내 왕이 온다. 근데 그 왕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리라.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하고 난 다음에 500년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오셨고 뭘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도 큰 걸 타지 않았습니다. 새끼 타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나귀 새끼 타봤습니다. 5달러를 달라고 그러고 5달러. 이스라엘 하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태워주는 곳이 있어요. 관광객들한테. 5달러를 주고 타봤어요. 진짜 제가 타보고요. 금방 무너질 것 같아. 나귀 중에, 나귀도 작지만 새끼. 제가 몽골에 갔을 때는요, 말도 타봤어요. 근데 나귀는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새끼니까 얼마나 작아. 근데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를 태우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분은요, 백마를 타야 맞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한다면 최고급 승용차, 벨트, 그 이상의 차를 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백마를 탈지 않고 기록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이게 겸손의 왕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로 9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요, 돈 많다고 벤츠 굴리지 마십시오. 자동차 덜덜거리는 거 하더라도 조그마한 차라도 하나님 주면 그걸로 감사하십시오. 초림의 예수님 나귀 새끼 타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차만 하나 굴러갈 수 있는 티코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오실라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백마를 타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백마는 왕을 타는 가장 우람한 모습,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되어 죽으시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고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2번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엉성한 나귀 새끼 타지 않으셔요. 백마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온다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환상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고 옷은 빛버린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예수님, 그걸 상징하는 옷이 피 뿌린 옷이에요.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었었느라, 그걸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건 천군이죠. 천사들, 희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가장 좋은 백마는 예수님이 타시고 따르는 천군 천사들도 백마를 타고 엄청난 천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쫙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천하의 왕입니다. 홀로 왕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천하의 왕이에요. 그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각 나라를 얻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각 나라마다 대통령,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앞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한 분의 왕이 옵니다. 그래서 찬송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가 예배에 그분을 성령의 거룩하신 진리의 왕으로 모시잖아요. 찬송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은 천하의 왕입니다. 진리의 왕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세요. 다니엘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그분이 지금은 교회 위에 왕으로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네가 이 세상에서 많이 고생했다. 이 세상 헛된 것들을 속아서 많이 살았고 여러 모양으로 힘들었는데 내가 너와 더불어서 이제 영원히 살겠다 하면서 진리의 왕으로 실제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으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박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오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회복됩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리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되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의 원한이 다 풀어지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주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영입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로다. 이날 되면은요 우리의 모든 한이 다 풀어집니다. 결혼에 실패했습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가난의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들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한이 다 풀어져요. 그걸 풀어주러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결혼을 2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까? 5번 했습니까? 10번 했습니까? 수없이 남편을 바꾸어 봤습니까? 아내를 바꾸어 봤습니까? 다 그 헤어짐의 아픔이 다 치료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 예수님을 만날 날이 옵니다. 그날을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주님이 오시면 몇 번의 이혼의 아픔, 상처의 아픔, 가난의 아픔, 수많은 우리의 아픔이 다 하나님 치료해 주는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날을 믿고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나라,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우리 주 예수님,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한 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거칠고 험난한 이 세상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를 또 오늘도 언약해 주셔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된 말씀대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은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이 오직 진리의 말씀이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전진이 멈춰지게 않게 해주시고 계속하여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주님 게을리지 않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